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의 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이 처해 있는 처지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왕이 하는 말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그러니 여기서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은 돈이 없다거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느끼고 있죠.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영혼은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교만한 자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다윗을 치고 있다고 했어요. 아수르나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이 아닙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또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특별한 자리에 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생긴다고 생각되죠. 모두들 그래서 그 절대 포지션,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어떤 문제도 고민도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왕으로 살다가 간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적들이 많았고,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대적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죠. 또 신하들이라고 해도 다 왕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왕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죠. 왕을 모해하고 죽기를 바라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대통령도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 70-80%대를 유지하다가도 어느 순간 20% 또 그 이하로도 떨어지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봄학기 예수사랑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시카고에 있는 또 성공의 한마음교회 신부님을 모셔서 MBTI 성격 유형과 영성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성격 유형이 최소한 1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그 유형과 경향성 그리고 기질에 따라 자신과는 전혀 다른 기질, 또 일하는 방식, 반응하는 방식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기질과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성격 참 이상하네, 같이 일 못하겠네,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 라고 당연히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품이 좋고 훌륭한 사람들에게도 그 기질의 경향성을 볼 때도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 같이 일하기 힘들어하는 사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성격의 기질상 또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다만 그 상황과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른 사람들을 전체를 아울러 어떻게 유익하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지혜와 성숙함이 필요하겠죠. 다윗은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어느 때이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이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가니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여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목회자 수양회를 다녀왔는데요. 지금은 수양회를 마치고 사우스다코다에서 돌아오는 길에 로체스터라는 시티에 잠시 들린 상태입니다. 수양회 기관 중에 한 목사님께서 그분이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한 곳이 바로 그 사우스다코다 래피드시티라는 곳이었다 합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미국이 교회를 섬기면서 동시에 한인들도 별로 없는 곳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동시에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정말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낯선 땅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야 할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조언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목사라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순 없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서 문제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사는 것은 마치 이 땅에서 완전한 왕이 되어 보려고 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왕도 항상 문제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윗처럼 문제와 함께 사는 법,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아뢰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분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이죠. 때로 문제가 금세 해결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할 때도 있죠. 그러나 문제처럼 보이는 그 일을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편에서의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주님께 그 상황을 아뢰고 나의 어려움을 아뢰고 주님의 손길과 마음을 구하며 신뢰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가운데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다윗은 3절에서 그렇게 종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았죠. 자신의 돈과 정치적인 힘을 사용하여 억지로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속에서 평강을 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오늘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평강을 잃은 분이 혹 계시다면 다윗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전함을 오늘도 기억하며 평강에 평강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문제에 둘러싸여 사는 우리의 영혼이 오늘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옵소서. 문제 속에서도 평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오늘의 능력과 힘을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